제가 이따가 저의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통은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그냥 젊은 대표가 왜 왔지?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아이가 5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집중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리 소개를 해주셔서 김이 다 샜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너무나 감격스러운 게 박종만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박종만 목사님이랑 아신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지연 사모님도 같은 또 01학번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목사님도 코스타에서 뵀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왔을 때 야,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좀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교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져요. 네. 이래. 그래서 와, 대전중앙교회 정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생략하고 오늘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리포터로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모르겠고 네,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KBS 6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또 CBS에서는 솔로몬,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거 틀어주시네요. 아, 있구나. 감사해요. 강연 프로그램 네, 이렇게 또 진행을 해서 10년 정도 방송인의 삶을 살았고요. 또 지금은 9년째 아신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명밖에 안 됩니다. 저의 꿈은 10명인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또 가족 사진 제주도에서 한번 찍었는데 너무 예쁘죠. 다음 보시면 저희 첫째 아들과 막내예요. 이 둘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 아니다, 16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큰아들이 가끔 막내 아들을 안고 가면 사람들이 애를 빨리 낳으셨나 봐요 이런데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가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5 자녀의 엄마인데요. 제가 자격이 없지만 5 아이를 또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기독교 상담사로서 지금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담자 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가정의 비밀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나이 터울이 많잖아요. 제가 원래는 자녀를 정말 많이 낳고 싶었는데 남편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가장이니까 나는 둘만 낳아 키워도 난 너무 부담스럽다. 난 너무너무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난 너무너무 힘들다. 이래서 셋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딱 끊겼는데, 제가 상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자녀들을 키우면 정말 다른 자녀로 키울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몰라서 우리 1번, 2번 첫째, 둘째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만 같고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참 많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을 낳아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7살, 5살, 4살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던 정말 이 가정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 좋으세요? 자녀, 그렇게 다들 좋으세요? 보통은 이러시는데 다들 막 이러세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으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한번 떠올렸을 때 내가 연상되는 부모님의 이미지가
너무 좋다 이러면 굉장히 좋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부모님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짠한 마음도 들고 또 열심히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너가 불행하길 원하니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창세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 5이라고 하니까 저를 좀 달리 봐주시잖아요. 어떻게 5을 낳아 키울까? 가끔 1번, 2번과 3, 4번의 나이 터울이 많으니까 남편과 뭐 아내가 제가 뭐 1번, 2번은 저희 남편의 전아내가 낳아 키우고 3, 4번은 재혼해서 제가 낳아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들도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다 낳았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키우기 너무 힘든데 5이면 어떻게 키워요? 라고 하시는데 전혀 안 힘들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전혀 안 힘듭니다 이런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정말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어요.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고 가끔은 사람들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냐, 네가 부모가 맞냐 라고 이야기를 제 측근들은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없는 편이에요. 그게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도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스파더의 대표이면서 대학교 교수다. 근데 저는 사업장을 크게 2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스파더리라고 하는 스파를 운영하면서 코스메틱 더일이라고 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도 하고 있고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또 박사과정 지금 또 졸업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 일도 하고 있고 5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말만 딱 들어도 저거를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진짜 노하우 알고 싶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알고 싶대. 아니 어떻게 다 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의 노하우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왔지만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의 노하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정말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제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잘하려고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 4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정말 바쁘고 일이 많은데 가끔 사람들이 난 있잖아. 일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애를 키우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뭔가 리듬이 끊겨. 내가 애만 없으면 난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매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실 때, 또 자녀를 주실 때, 또 나에게 공부를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내 힘으로 하고 잘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그 강박적 사고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정말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애를 안 잃어버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5 아이의 엄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돕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진짜 잘하는 거는 무책임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저의 진짜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가 5이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20살이에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또 저희 딸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둘째는 엄청난 사춘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 아들도 사춘기를 지나와서 지금 20살이 되었겠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진짜 중요한 고2 때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애가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때요? 어때요? 아,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럴 리 있겠어요? 너무 불안하겠죠.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겠죠. 아니,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희 아들이 했던 게임이 너무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어서 그게 부모의 그 컨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길 게임을 16시간씩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밤을 새워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막 제 안에 정말 저를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민아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늘 평안해 보이세요? 평안의 아이콘인데 평안이 어딨어. 너무 화가 나고 막 진짜 막 불안함이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나야, 불안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이요? 네. 저 너무 불안해요. 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물어보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 너무 불안해요. 얘가 게임 중독자가 돼서 잘못될 것만 같아요. 얘가 이래서 대학은 고사하고 진짜 완전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미나야, 누구 아들이야?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확인받는 내용이었지만 그 아이, 정말 게임만 하는 그 아들 앞에서 누구 자녀야? 라고 물으실 때 제가 쉽사리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이 예상이 되잖아요. 내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너무 염려가 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고백해야죠. 맞아요. 주님 거예요. 미나야,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너는 여전히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해주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만 하면 돼 라고 제 안에 너무나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실 건가요, 여러분? 순종해야죠. 제가 조금 잘하는 게요, 순종하는 거 조금 잘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게 부모의 사랑으로 저는 생각해서 염려하는 거, 화나는 감정도 이거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명분 있는 분노를 막 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뭐 게임을 하다가 뭐 평생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그냥 저 주님께 맡기고요. 제가 관심도 좀 내려놓고요.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원래는 아이가 뭐 게임만 하면 부모랑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민망하니까요. 밥 먹어 이러면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이랑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아이 엄마, 엄마 이러고 몇 시간이 지나면 막 밥 차려놓고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밥을 방으로 넣어줬죠. 네, 넣어줬어요. 또 엄마 이래서 괜찮아. 너 게임 잘하려면 손가락 힘들어 가야 되잖아. 밥 굶으면 손가락 힘 빠져서 게임 잘 못하니까 열심히 먹어.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다가갔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를 찾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저 게임 다 지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게임을 지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게임 왜 지우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좀 공부 좀 해보려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잔소리로 이 아들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이 아이가 부모를 피하고 저는 저대로 너무나 속이 너무나 타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정말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좋아했던 사람과 저희 아들은 잘 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6살 연상이었거든요. 예, 그 누나가 저희 아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안 되었지만 정말 제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그렇게 많이 싸워요? 보통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어린 자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키워놓으신 자녀를 또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집 장가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하나요? 어린 시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맡기셨을 때 그 자녀를 주시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절대 뭔가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연간 소득 수준 이 정도인 된 아이로 키워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녀를 나의 기준 안에서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사춘기 자녀들과의 늘 갈등의 문제도 보면 물론 반항적인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뭔가 자아가 생기면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공부해라 라고 하면 하지만 달라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런 불안함이 또 오죠. 얘 정말 대학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래서 얘가 도대체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불안함이 오면서 애들을 막 정말 볶습니다. 달달 볶습니다. 너 이래서 하나님이 너 쓰시겠어? 이렇게 살아서 너 뭐가 되겠어? 공부해야지. 너 그 집사님 아이 작년에 어디 대학 들어갔는지 알지? 몰라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도전을 받아야지. 그 집사님 자녀는 저 스카이대 갔잖아. 너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들과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아닌 척 하시지만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자제를 시킵니다. 너가 믿음 좋은 거 너무나 알겠는데 그 신앙생활은 있잖아. 학생은 학생답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너가 대학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너 교회에서 살아도 돼. 근데 너가 지금 중고등학생이고 아니 너가 학원도 다녀야 되고 너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니, 세상에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거야? 이렇게 제재를 가하시는데 알고 보면 다 누구 집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오히려 부모님들이 적당히 해야 돼, 대학 가고 나서 해야 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진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대전중앙교회는 아마 다 그렇게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행여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적에 내가 예민하고 과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애씀보다는 부모님의 그 불안으로 내 자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를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다 실패했어요. 운동을 해서 대학 가려고 했더니 인대 파열로 갈 수 없게 됐죠. 지휘과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것도 좌절됐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말하기 대회는 제가 다 휩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학교장의 추천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무조건 이민하는 이 대학은 간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신학대학교로 들어갔거든요. 진짜 가기 싫었던 대학교를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우리 박종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가기 싫은 대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난 실패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왜?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대학교, 정말 누가 얘기해도 정말 그 대학교 다녀, 이런 대학교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 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패해서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지만 저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에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고 싶지 않은 대학교에서 제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돈을 벌거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생긴다면 제가 이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째 학교에 5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학교를 싫어했으면 이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그 학교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누가 봐도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정말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죄짓고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침이 아니라 매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 손주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 5 키우면 돈이 많이 들겠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아이 5 키우면서 몸도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궁금하시죠? 네, 아니 어떻게 애 5 요즘에 교육비도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제가 남편이 굉장히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어떠한 당당함이 있었냐면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인데 여보가 가장이니까 물론 부담스러울 순 있다. 그리고 나도 이해는 한다. 왜? 나도 돈을 못 버니까. 여보 혼자 벌어서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진짜 할 말은 없지만 염려하지 마라. 근데 남편이 그래요. 염려가 돼. 아니 여보라도 돈을 벌면 내가 염려라도 안 되는데 아니 나 혼자 벌어야 되잖아. 제가 그때만 해도 사업하고 8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정말 지금까지 전 적자 인생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불안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저 정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이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요, 셋째가 생겼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기적. 9년 만에 셋째가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갔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요, 8년 동안 적자였잖아요. 셋째가 태어나기 2달 전부터 정말 정확하게, 둘째가 태어나기 아니다, 2달이 아니다, 1달 전부터, 그러니까 전에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태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 아이가 생기고 바로도 아니고 태어나기 직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봐라, 태어나기 전에 내가 돈을 벌지 않았냐, 여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아니 그래, 나도 참 여보가 8년 동안 적자인데 처음으로 돈을 벌어온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게 뭐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막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보 두고 봐, 내가 애 낳고 나면 더 잘 될 거야. 애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잘 됐는데 태어나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의 방법, 저의 생각, 저의 계획대로 했다면 이만큼이라도 내가 잘나서 돈을 좀 벌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사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기왕 주시는 거 넷째도 주시면 안 될까요? 넷째도 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 남편은 안 된다라고 할 테니 주님이 주십시오. 네, 이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셨어요. 정말 남편은 여전히 넷째도 협조하지 않았지만 기적처럼 생겼습니다. 또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여보는 왜 경험을 하고도 불안해하느냐, 넷째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책임지실 거다. 그런데 넷째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구했죠. 주님, 주신 김에 정말 또 딱 한 명만 더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진짜 3년 반 동안 3명을 낳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3, 4번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 5명 키우는 거 당연히 돈이 안 들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저는 집이 압구정동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좋은 뭐 영어 유치원부터 이런 데를 보냅니다. 저는 무조건 다 교회 유치원이에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듭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압구정동 사는 건 아니고요. 회사 옆이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구하며 키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해요. 우리 남편의 연봉이 얼마고 나의 연봉이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2명 이상은 안 돼. 그런 분들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레이나. 네, 있으실 거예요. 안 돼. 나 정말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거 애 많이 키우면 이거 감당이 안 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정말 이것은, 저는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모든 게. 요즘에 얼마나 아이들 유괴범들도 많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진짜 학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진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도 마약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학폭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낳아 키워?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고 내가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무조건 잘 될까요? 내가 끼고 있으면 아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건 부모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이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느냐에 저는 정말 좌우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진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만이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대학을 과연 얘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냥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저는 정말 대학에 뭐 어느 대학 이게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지 않은 신학대학교를 갔지만 저는 그 어느 명문대 나온 친구들보다 전 너무 행복하고 전 제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에 대한 그 기대가 일단 없고요. 욕심도 없어요. 지금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들이 대학을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저희 아들은 이제 미국으로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미국 대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뭐 자기가 열심히 진짜 그래도 했대요. 엄마, 아유 엄마는 진짜 내가 게임해도 내가 또 공부를 또 할 땐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저희 아들이 또 대학 과정을 먼저 한 거예요. 학점 이수를 또 해서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데 보니까 엄청 좋은 대학교대요. 저는 이제 미국의 대학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와 정말 아무것도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또 자녀에게 꿈을 주시고 정말 이 아이에게 힘을 주시면 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걸 너무나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에 대한 지금도 사춘기를 막 보내고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도 맡겨요. 사춘기 자녀들 경험해 보신 분들 보면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내 배에서 나왔지? 아니 어디서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분노가 잡히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의 딸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증고조부도 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그리고 얼마나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랐겠어요. 근데 저는 중학생 때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매일 죽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전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휴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대전중학교에도 못 와보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심각한 중증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우울증에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최고는 너무나 내가 잘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 강박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목사님 딸이니까 나는 예의 발라야 되고 사람들한테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고 뭔가 반듯한 그러니까 나보다는 보여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병이 들어가더라고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자녀로서 잘해야만 해.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굉장히 길어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머니께서도 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살고 싶지 않다. 되게 극단적으로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내담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딸이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얼굴도 너무나 예뻤고요. 정말 착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에는 범불안 장애가 심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너무나 심각한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명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심장이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일상생활이 안 돼요. 대중교통 이용 못 해요. 그냥 아빠 엄마가 태워주는 차로만 이동만 할 수 있지 아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됐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매는 어땠어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얘기를 해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큰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꼭 집사님 자녀들이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뭐 장난감을 자기 걸로 가지고 있으면 내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서 그거 내 거야. 그거 나 갖고 싶어. 이러면 얘는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죠. 안 줘야지. 그걸 왜 줘? 그런데 너무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최고. 애는 내가 뭐가 최고지? 우리 딸은 양보도 잘해. 너무 착해. 그거 양보하면 엄마가 새 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싫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엄마가 2개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거, 뭔가 내 편이 아니라 이 아이가 느껴졌을 때에는 부모님은 늘 성도님들의 편.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기억으로 2주에 한 번은 마트를 갔대요. 왜 늘 뭔가 자기가 갖고 오면 애들이 막 가져가고 뺏고 이런 기억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늘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입장은 어떠 할까요? 난 정말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훌륭한 또 목회자의 모습과 또 자녀의 모습.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어떻게 목사님 딸은 그렇게 착해요. 아유 요즘 애들 양보도 안 하는데 진짜 역시 목사님 딸 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자녀에게 똑같은 물건을 사줬으니까 이 아이가 새 거가 생기니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교회 언니로부터 폭행을 2년 동안 당했어요. 일부러 걸리지 않도록 머리만 때린 거예요. 이 언니가 아빠가 없었는데 아빠가 있는 이 목사님의 딸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엄청나게 머리를 계속 때렸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2년 동안 그 언니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머리를 그렇게 쥐어박힘을 당했는데 왜 얘기를 안 했냐? 왜 부모님한테 이르지 않았냐? 얘기를 했어야 도와주지 않으셨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다는 말이 어차피 제가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제 편을 안 들어주실 거니까요. 어차피 부모님은 그 언니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마음 아프시잖아요. 였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동안 이 자매가 왕따를 당해요. 정말 심각한 사회성 결여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이 친구가 감정을 뭔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싫어 하지 말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이 친구들이 너무 괴롭히는데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무서워 하지 마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애가 너무 당당해 보이고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자리에 와서 애들이 침을 뱉고 가고 그런 일들도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동안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대학교에 와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자매는 정말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었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예쁘고 어리고 착한 자매가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건 하나의 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 자녀를 포장하고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죠. 자녀들이 만약에
너무 어수선하고 왈가닥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가 왜 이렇게 왈가닥일까? 얘가 왜 이렇게 부산스러울까? 너 뭐가 필요하니? 너 왜 그러니?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너 교회 가는데 너 떠들면 그냥 확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너무 싫은 거야. 아니 어떤 또 집사님의 자녀는 세상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애답지 않아. 너무 착해. 너무 말도 잘 들어. 이러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그냥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어수선하고 막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새신자야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자 혹시라도 내가 무슨 집사 또 내가 뭐 더 직분이 있어 이러면 왠지 사람들에게 뭐 애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 안에 부담감이 내 자녀를 너무나 강력하게 통제하고 무조건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양보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무조건 예의 바라야 되고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상담하고 있는 형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산 거죠. 아빠가 이거 해라 이러면 네 아버님. 아빠가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아버님. 그런데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하고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라면 보통 사람들이 다 수능적인 너무나 착한 아이로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뭘 다 아빠의 말씀 외에는 너무너무 아빠가 자기를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뭔가 이야기할 상상조차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형제도 지금 사회 부적응자예요. 직장 생활을 전혀 못해요. 직장 생활을 못하고 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부터 누군가가 자기한테 좀 이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회사만 가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견딜 것 같아서 지금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은 일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아버지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아버지 안 보고 지낸 지 지금 8년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너무나 이 형제를 힘들게 하는데 불안장애가 커서 많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지금 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자 하지만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키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정말 장점과 또 단점을 잘 알아서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이 아이가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는 키워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도 때려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야만 내가 뭔가 부모의 훈장을 받을 것만 같고 내 자녀가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야지만이 정말 자식 잘 키우셨네요. 자식 잘 키우셔서 너무나 좋으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는 자아 실현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나 극단적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행여나 나 역시 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며 키우는 게 아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진 않나. 반드시 점검을 하시면서 나아가지 않으시면 저는 이 불안함이 가정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저는 신학생들을 지금 9년째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역자 분들의 자녀들이겠어요. 부모님과 관계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부모님과 몇 명이 될까요? 없어요. 정말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한 50명이면 한 3명 될까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제가 만든 과목이 진짜 부모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들을 치유받고 직면하고 끄집어내서 이것이 다뤄지지 않으면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와 같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받는 게 다음에 사역을 할 때에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사역을 할 때도 너무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부모님이 진짜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돌봐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신데요. 저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아빠가 미워요, 여전히. 그러한 자녀, 그러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가 생각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 역시 또 그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키워라 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근데 그렇게 가정 안 하면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뭐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 근데 아시겠지만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인 거 알고 계십니까? 부부가 매일 싸우게 만들어요. 제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만든다고 했죠. 행복한 부모. 그런데 행복한 부부도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가정이고 나의 유일한 보호자고 대상이 부모예요.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 안에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래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 믿어? 맨날 그렇게 싸울 거면 아니 교회라도 다니지 마. 맨날 저렇게 싸우면서 막 하나님 이러고 있어. 이런 아이들도 정말 많은 거예요. 자녀들 중에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녀가 보기에도 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뭔가 저분들은 진짜 가치관도 다르시고 엄마가 아빠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엄마도 아빠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아 진짜 아름답구나.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 좀 믿어 그러면 엄마 아빠 잘 믿으세요 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좋으세요? 좋으세요? 다들 표정 왜 그러세요? 제가 안 해야 될 질문한 거 아니죠? 저는 가정이 천국이 되면 정말 나라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가정이 살아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저는 늘 그래요.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코스타 사역사 만났지만 저도 1년이면 해외에 6, 7번은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선교하고 강의하고 사역하고 정말 많이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 이렇게 바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렇게 선교하러 다녀요. 이것이 저에게는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겠죠.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이에요. 내가 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내 가정을 내가 정말 천국이 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서 뭐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은 걸 기부해도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면 자녀 교육은 그냥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교육, 정말 뭐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여기를 보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여기를 보내야 잘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뭐 필요한, 요즘에 또 엄마들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거 먹이려고 해요. 유기농만 먹이려고 하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해주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이러면 되게 좀 너무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100배 중요한 것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맞아, 이게 중요한데 나 놓치고 있었어, 나 우리 남편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나 남편 사랑하지 못했어, 나 아내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나 진짜 와이프만 생각하면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내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걱정스럽고 그냥 모든 게 너무너무 부정적이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가는 당연한 감정과 염려지.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근데 그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 가정에 침투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신뢰하지 못하고 늘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애야,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게 바라봐.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맨날 네가 이랬어! 싸워요. 얘야, 세상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집에 오면은 집 나가! 이래요 맨날. 그러면 어떻게 이 자녀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은 저렇게 싸우는 거지. 결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맨날 싸워.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나도 무조건 가정을 이뤄서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세상은 저렇게 늘 갈등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이런 가치관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에게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꼭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면, 저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죄인입니까?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최악을 붙이셨을까요? 진짜 이 인간은 최악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 신뢰하시나 봐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사님한테 맡기신 거죠. 집사님을 너무 믿으셨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승리하셔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떠한 문제도 부부가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인간이랑 결혼해서, 내가 왜 이 애를 낳아서, 내가 왜 이 집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내가 후회를 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결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 이 자리에 이 순간부터는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사람인 것을 제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사탄은 아유 속았네 속았어, 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지만 하나님, 제가 속지 않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람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믿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기로 결정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이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진짜 못해도 얘를 어떻게 쓰실까? 근데 그거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높아요. 예, 아 진짜 아멘. 누구세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진짜요, 이 창의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한다고 막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진짜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그 마음으로 제가 품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 줄게요.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요, 망할 수 없어요. 한결같은 그 사랑은 내 자녀를 잘못된 길을 살짝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부정적인 죄를 많이 지어요. 말로. 저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제가 가끔 제 SNS에,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너무나 그 기가 막힌 애들의 영상을 올려요. 뭐 난리 치고 3, 4번이 막 서로 엄마한테 안기겠다고 하고 뭐 집안을 뭐 다 뒤집고 놀아요.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가끔 올리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그리고 친한 동생들이, 뭐 친한 사람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러고 웃고 있어? 난 진짜 잠깐만 있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 나 진짜 장난 아니네, 나 미치겠.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이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아닌데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지?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아가. 애들이 막 3명이 달려들고 엄마 내 거 막 안기려고 울고 불면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줘 막 이렇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남편의 어떠한 모습을 봐도 자녀들이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이야 라고 해도 당연히 부모로서 훈계를 해야죠. 무조건적으로 뭐 다 괜찮아 이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내 불안함으로 아이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말 평안함으로 아이에게 정확하게 훈육할 것은 훈육하고,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신뢰해, 엄마는 너가 정말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넌 진짜 잘 될 거야, 넌 최고야 라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짧게 2개를 준비했는데, 한 개는 거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이 나온 KBS에서 취재를 해가셨는데 저희 아이들 한번 영상 보시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어버이날 편지를 딱 주면서 제가 이제 그냥 한마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민규는 뭐가 제일 감사해?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준비해 봤거든요. 혹시 영상 2개 중에서 KBS 거 먼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근데 그 USB에 있을 텐데. 아, 노트북으로. 혹시.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죄송해요. 네, 찾았습니다. 플레이 했습니다. 네. 소리가. 혹시 동생들이 태어나고 바뀐 게 있나요? 동생들 생기고 나서 좀 그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웠는데 오히려 이렇게 늑둥이 동생들을 보니까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순화가 많이 됐어. 그쵸, 여보? 너희가 생각해도 그렇지. 오빠가 좀 되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져. 너 좀 그치? 예나도 그렇고. 내가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이거 하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거.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본 게 가장.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네, 전 엄마랑 아빠랑 생각보다 사생활을 많이 보면서 막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막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복 받으셨네. 복을 주셨으니까 다시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얘기해서 진짜. 예쁘게. 아이고. 5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 저희 너무 꼬맹이들 크기에 너무 귀엽죠? 부부는 오남매를 낳은 게 세상에서 제일 실제로 보면 착한 깜짝 일이라고 하네요. 놀랐는데 영상으로는 딱 5아이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또 애들 클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이 아이가 많다 보면은 좀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 안에서 아이들이 또 느끼고 배우는 좋은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남매 가족의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참 제가 이때 갑자기 PD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좋은 게 뭐예요?라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이 저는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번도 안 싸웠나? 근데 저희 부부의 철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화가 나도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실제로 뭐 남편과 싸우는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거의 없지만 물론 신혼 때는 많이 싸웠죠. 그렇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기를 결정했는데 아들이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방송실에 틀어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고백한 거 한번 살짝 보실게요. 이게 아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계속 더 나이가 들면서 아직 고작 꼴랑 20살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서 뭐가 제일 가치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보면서 느끼는데 돈도 아니고 막 친구도 아니고 제 친구들 보면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애들 많은데 그게 정말 다른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보다 친구들한테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보다 친구들이 제 가족을 보면서 너 너무 화목하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걸 보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가족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다른 돈이나 세상적인 것들 하던 것들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고 이렇게 가족이 행복해하고 안정적이어야 나중에 가정을 꾸릴 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빨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이유도 그거 같아요. 행복하고 부모님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게 가장 뭔 말인지 모르겠죠. 축복이고 그 이유는 그거는 진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의도해서 얻을 수 있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끊겼어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의 행복이더라. 이렇게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이고 감사한 거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짜 다른 것보다 너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너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늘 웃고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참 이게 감사한지 몰랐지만 이게 가장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제가 오늘의 또 저의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저의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제였거든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불안함을 보여주고 늘 화나 있고 예민해 있는 모습보다 야, 우리 부모님은 항상 기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문제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매사가 감사가 넘쳐나셔. 그래서 난 정말 이 가정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나 정말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양이 나올 수 있게 소리만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행여나 그동안 내가 가정을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내 가정을 지키려 했고 행여나 내 자녀들을 내가 양육했다면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맡기신 나의 배우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나에게 잠깐 이 땅에서 맡기신 선물인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그 욕망 때문에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나의 배우자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잠잠히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자녀들을 키우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불안으로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고 내 불안함 때문에 내 남편에게 왜 그거밖에 되지 않냐고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잔소리하며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가정을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귀한 가정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정말 죄악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안 될 거야.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너 그래서 되겠니? 누구는 이런데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비교를 하고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 나의 열등감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술로 지은 죄, 내가 고백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입술로 너무나 많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입술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나의 죄악된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로 나가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특히 내 자녀들에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 너는 사냐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처를 주고, 넌 그래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세상에 대한 불안함을 심겨주고, 또한 나의 남편에게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말들,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거밖에 못해? 이러려면 왜 결혼했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이 입술로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가정을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이상향대로 이 가정을 끌고 가려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위하여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그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다림과 무조건적인 기다림, 정말 그분의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자녀, 내 배우자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